우리 나태주 시인이 또 행복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행복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행복은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은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목표를 이루었습니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성취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물질과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우월감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좌절감입니다. 여러분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까?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시간이 없고 더 누리지를 못합니까? 그건 불행이 아니라 열등감입니다. 그러면 행복과 불행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왠지 모르게 고요함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따뜻함이 묻어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왠지 모르게 마음에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미운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당신은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랍비가 한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그 택시가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차 한 대가 급히 택시를 끼어들어서 추월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차선으로 추월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는 놀랐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했고 핸들을 꺾어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뒤에 타 있던 나도 놀랐고 뒤에서 흔들렸습니다. 택시기사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처럼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그 차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택시기사는 소리 지르며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타고 있는 나도 그 차 때문에 불편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차 때문이 아니라 택시기사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그 나쁜 놈은 벌써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욕조에서 몸을 담그고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나쁜 놈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씩씩거리며 몸에 좋지 않는 화를 죽이지 못하고 있고, 나는 뒤에 앉아서 당신이 욕을 계속 들으면서 내 마음에 지금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다고. 그러자 택시기사가 이제 알았다는 듯이 다시는 성질을 내지 않겠습니다. 누구 좋아라고 내가 성질을 내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경험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택시기사와 손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난폭하게 차를 몰았던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무심코 던진 돌이었는데 개구리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절명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 그 말이 누군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이 오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으로, 또 때로는 심해지면 자살까지 하는 경향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날마다 이러한 사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무심코 던진 돌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도된 고의적인 돌을 우리에게 던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 있고 짜증이 날 수 있고, 또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이 담겨 있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아픔과 눈물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힘들어서 울었고 아파서 울었고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울다 울다 지쳐서 이 울음이 노래로 변한 것입니다. 아리랑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애들은 전래 동료들은 거의 다 아픔을 노래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필의 한오백년입니다. 한마는 이 세상,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안 올라가네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바뀐 것이 바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바뀌었는데 또 이것조차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과 제일 좋아하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아플 때 이 찬양을 부르든가 아니면 그냥 23편을 그냥 10편은 같이 그냥 줄 엎조리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오고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20편, 23편도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불렀던 시가 아닙니다. 이것 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표현할 정도로 아픔과 눈물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일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어느 날 중앙역에서 전철을 탔습니다. 한참을 달려 금정역에 정차했습니다. 손님이 내리고 또 다른 사람이 탔습니다. 저는 문 옆에 이렇게 옆에 지지대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보통 1분이나 2분 되면 사람이 타고 내리고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데 2분이 지난 것 같은데, 아니 3분이 지난 것 같은데 문이 닫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서 있던 아저씨가 궁금했던지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밖을 목을 내고 내다보는 순간 갑자기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이 끼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아저씨 목이 끼어 버둥대면서 아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뒤에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 또 있다. 지금 이 아저씨 목이 끼어 바둥대고 아파하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바둥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도 함께하면 웃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함께하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수도 함께하면 웃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함께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전에 했던 빛나박수 한번 해볼까요? 우리 두 사람씩 한번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두 사람씩 짝을. 그래서 빛나박수 모르신 분 계세요? 자,
박수를 막 치면서 자, 두 사람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실수도 함께하면 웃을 수 있고 아픔도 함께하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아플 때 울어주고, 실수했을 때 품어주고, 기쁠 때 함께 해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가슴이 뛰는 사람을. 금방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아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왠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리라.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여기에 작은 천국을 경험하라고 행복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은 무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은 무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겨울은 무척 더웠습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열이 나고 위에서 불이 났습니다. 열불이 나서. 지난번 목장장 교회 가면서 돈에 대한 유머를 했습니다. 돈이 변기에 빠졌을 때 사자성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 것입니다. 10원짜리가 빠지면 수수방관합니다. 500원이 빠지면 자포자기합니다. 1000원이 빠지면 안절부절하기 시작합니다. 5000원이 빠지면 이제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10,000원이 빠지면 이판사판 손이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5만 원이 빠지면 바로 입수 준비가 들어갑니다. 10만 원이 빠지면 사생결단으로. 그런데 100만 원이 빠지면 바로 뽀사빈다 이렇게. 그런데 변기에 남편이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물을 확 내리빈다. 여성 목장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물을 확 내리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는 저 혼자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분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마치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은. 여자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한 줄 아십니까? 사실은 남자들이 더 아내를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그런데도 남자들은 절대 버릴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든 함께 참고 잘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 맞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남자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내 전화기를 어디 둔지 모르니까 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핸드폰에서 전화를 걸어서 벨소리를 듣고 아들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전화기에 찍혀 있는 발신자 메시지가 아버지가 아니라 왕짜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향한 잘 되라고 하는 기대와 조언의 말이었는데 아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염려와 사랑의 말이 자녀들에게는 짜증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인데, 이것은 엄마의 염려인데, 이것은 부모님의 유일한 소망인데 자식들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고 잔소리로 생각하고 짜증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우리 어머님도 역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해주고 싶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버럭 화를 내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미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을 내보고, 성공하고 떳떳하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환경은 나로 하여금 짜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효도하고 싶은데, 잘 해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오히려 아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어떠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에게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며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가장 나를 사랑해주고 가장 나를 이해해주고 가장 나를 품어줄 대상이 배우자였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가장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배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기에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보다는 아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쉼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품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아픔 때문에 배우자를 아프게 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가시나무새 노래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품어야 할 남편을, 내가 이해해 주어야 할 아내를, 내가 보듬어 주고 회복시켜 주어야 할 자녀들을 품지 못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내 안에 가시 때문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내 안에서 치유돼야 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쉼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 안의 가시가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들을 찌르며 그들이 쉼을 얻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가시가 누구를 찌르게 되냐면 바로 나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내 스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 우는 것이 바로 가시 때문입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이렇게 아파 절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 방송 자막 안 됩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봐도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운데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기쁨이요 내 사랑이요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감출 수 없고 기쁨을 억제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이 찬양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려나고 춤추고 뛰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의 길로 가는 우리를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과 나를 맞바꾼 것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시리에 빠져 있니? 왜 낭망하고 있니? 괜찮다, 다시 일어나자 말합니다. 나는 너를 실망해 본 적이 없고 너 못난 건 내가 다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죄 가운데 있었던 거 내가 다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저 바다 깊숙이 던져버려 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아들 삼은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너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단다. 그냥 너는 너일 뿐이야. 그냥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말합니다. 못나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고 아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걸어가지 않았나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지 않았니? 그것 때문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지 않았니? 그것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러 피와 물을 다 쏟았지 않았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냥 주님 손만 잡으면 됩니다. 둘째는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담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섭리하시고 그 다음을 예배하시고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함께 만들어 가시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단순한 비가 그치고 겨울이 지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긴 겨울이라는 터널 속에서 아팠고 힘들어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도 그쳤고 그 모진 아픔과 눈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눈치 보고 고통 속에서 받아야 했던 수모와 억울함과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내가 너의 억울함을 보았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만져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다고. 너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파했고 너가 울 때 나도 함께 울었다 말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 찬양
가사는 송명의 시인이 쓴 나라는 한 글자 제목의 시입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한 시입니다. 송명의 시는 내성마비입니다. 그냥 단순한 내성마비가 아니라 중증 내성마비라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고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늘 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유일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 청년 자매가 주일날 우리 송명의 시인을 데리러 와서 함께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송명의 시인에게 유일한 낙이었고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정한 것이 이제 변두리로 이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사하게 되면 송명의 시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나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학교를 다녔습니까? 내가 남들같이 걷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친구마저 이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모든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받아 적어라. 그래서 송명의 시인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기까지는 주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도저히 받아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도저히 받아 적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평하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시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는 절대로 공평하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남들같이 걷기를 합니까? 남들같이 공부를 했습니까? 내가 남들같이 건강을 합니까? 내가 남들같이 무엇인가 재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친구마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몇 시간을 울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송명의 시인의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의 절규하는 그 눈물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송명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받아 적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송명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것이 송명의 시인이 쓴 자서전의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시가 CCM 가수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자 이제 송명의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송명의 시인이 이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송명의 시인에게 청혼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남자 학생이 내가 평생 당신을 섬기며 살겠다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성명의 시인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가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을 설쳤다고. 너무 좋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한다는 것은 꿈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저 가슴 깊숙한 곳에 있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며칠을 밤잠을 설치면서 드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 청혼을 거절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미국에 있는 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병을 고쳐줄 테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병을 100% 다 고쳐줄 수는 없고 대신에 혼자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정도는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명의 시인은 그것마저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육신 이대로 그냥 만족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성명의 시인은 자기가 그렇도록 소망했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것을 거절했을까요? 평생의 소망이었고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남들같이 걷는 것, 그리고 남들같이 사랑하고 가정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은 차마 꿈으로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슴 깊숙한 곳에 있었던 하나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성명의 시인은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쓴 시에 해답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재물 없고 남들이 가진 지식이 없고 남들이 가진 건강이 없지만 나는 남들이 없는 것이 나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것,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컸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과 행복을 그는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그 꿈과 소망, 그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참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명의 시인은 아픔의 눈물을 노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제 주님은 여러분을 욕심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도 지났다. 이제 비도 그쳤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그동안 많이 아팠구나. 우리들의 마음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다는 단순한 봄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와 함께 봄을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저 삶에 찌들어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픔 때문에 새의 지저귀는 소리가 그저 우는 소리로 들렸지 그것이 아름다운 노래로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치유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나의 아픔과 눈물이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보려고 한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이 종말이라고 여러분 떠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소망이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아픔도 감사, 슬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모두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꽃을 보는데 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꽃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꽃이 윙크를 하면서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오며 눈물이 핑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얽히고 꼬여있는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을 조화와 질서를 불어넣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어둠이 떠나가고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냈던 것 같이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동산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만들어 가시자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 열매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향기는 쉼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저 단순한 회복과 치유를 넘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영혼의 치유자로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자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저와 동갑인 집사님에게 함께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내일 모레면 거의 50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한 10년 정도 젊어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좋아요. 그때는 열정도 있었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졌지만 그 열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아픔을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얽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은 이거예요. 10년 전에는 열정도 있었고 힘도 있었는데 늘 그 사람을 볼 때 왜 그래? 왜 이것밖에 못해? 왜라고 늘 지적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눈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 판단했는데 이제는 힘들구나, 아프구나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울어줄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파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고 울어봤기 때문에 함께 울어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히 아픔과 눈물을 경험했다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 오히려 내 마음 안에 있는 아픔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물이 보이고 그들의 아픔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선이 아니라 내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그냥 흘러보내면 됩니다.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그냥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주위 모든 사람이 기쁨이 넘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그동안은 내 안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동안은 내 안의 아픔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회복해 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가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이요 행복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 이제 나에게 그 아픔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은 옛날 느꼈던 그 아픔과 같은 아픔인데 그 아픔 안에는 왠지 모르는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은 옛날에 흘렸던 그 눈물이 같은 눈물이었는데 그 눈물 안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행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눈물,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하며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5월이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미고사축. 위로의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가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가 존귀 여김받고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제 나도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이 찬양과 같이 정말 품어주고 살리라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잘 했을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우라통이 우러나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데 억지로 참고 몇 번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떡합니까? 내 마음의 감정을 다 쏟아버리고 또 우리는 후회합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 하나 감당하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자신 안에 화가 있고 짜증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늘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을 늘 듣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잘 훈련되었고 또 어느덧 사랑하고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내 마음에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촉촉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 되고 내가 행복하면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행복할까요?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면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잠시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행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용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긍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해지고 그럴 때 나 때문에 이웃이 행복해지고 그럴 때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 천국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하고 이 천국이 우리의 가정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힘들고 지치면 여러분 아내가 생각나야 합니다. 집에만 가면 우리 아내가 품어줄 것 같고 이해해 줄 것 같고 아내는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남편이 생각나야 합니다. 남편만 들어오면 이해해 줄 것 같고 품어줄 것 같고 나를 안아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또 잘 되지 않고 실패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 부모가 생각나야 합니다. 집에만 가면 엄마가 아빠가 품어줄 것 같고 이해해 줄 것 같고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용서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직장과 삶의 현장에 천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복받아야 합니다. 왠지 모르게 나와 함께하는 순간 그 사람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그 사람 안에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찾아가 내가 손을 잡아주고 위로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그 사람이 절망에서 소망을 품는 것을 여러분 목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주님은 나를 욕심내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며 손 내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